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벌어진 자들, 죄인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자,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바로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내려가는 중에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마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마을인 것 같아요. 자, 오랫동안 그들은 소외되고 격리되어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나병은 나균이 몸속 깊이 뼈까지 침투한 병이죠. 증상으로 눈썹, 얼굴, 코, 귀, 신체 일부분이 이렇게 일그러지고 녹아들어지고 떨어지는 그러한 병입니다. 냄새도 나고요. 고름도 차고. 근데 고통은 느끼지 못하는, 날카로운 것에 찔려도 뜨거운 물에 데워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사신경이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체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병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병을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병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취급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격리하고 성 밖에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만약 지나게 될 때 그들은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쳐야만 됐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먼 거리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다. compassion. come, 함께. passion, 아파한다. 불쌍히 여긴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와 귀신들을 쫓아내고 고쳐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른 걸 생각했어요. 규례를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규칙을 지키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만약에 회당이나 유대인들 앞에서 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시비를 걸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을 어귀에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고 자유롭게 되어라. 그 고통에서 벗어나라 하셨어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나병은 제사장이 보고 관찰하고 또 나병이라고 판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리 조치시켰어요. 그리고 나으면 또 제사장이 보고 그들이 그 병이 나았음을 선언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한 그 철저한 그런 격리,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손을 깨끗이 씻고 그 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조심을 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철저하게 나병은 관리됐어요. 소독하고 격리되고 그들은 공동체에서 멀리 생활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 나병하고 병하고 조금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은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큰 파멸로 일어나기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격리된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자,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출발할 때 분명 그들의 몸은 낫지 않았습니다. 가는 중에도 낫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아직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0명이 갔습니다. 10명이 가면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좀 없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좀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또 늘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갔대요. 여러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도 이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자, 비슷한 상황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나병 때문에 힘들어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는 엄청나게 화를 내고 분노했어요. 그는 나아만 장군인데요. 나병이 들었어요. 그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정말 존귀한 자,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만 이 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이 병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다고 이 아람 사람 군대 장관이 히브리 여종 전쟁을 하고 잡아온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야에게 갑니다. 엘리야에게 가서 그 병을 고침받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나하만 장군은 그 엘리야 집 앞에서 엄청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왜일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나하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야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줘야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엘리야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직접 나와서 그래도 먼 길 오셔서 수고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내 생각이죠. 내가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 쉬운 거잖아요. 가서 씻어라. 그러면 씻으면 되는데 너무 쉬운 것이지만 이 쉬운 것을 방해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너무 쉬운 거죠. 그리고 다행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이려면 하루나 이틀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과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방향이 같아요. 근데 하루나 이틀 가야 됩니다. 제사장에 보여라.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가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는 중에 그들은 병이 나음을 입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병이 나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들이 출발할 때는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keep going on the track.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 나가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믿음.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할 것을 믿고 나갔다. 믿음으로 우리는 한 사람의 기쁨보다 10명의 그 기쁨이 막 와우 할렐루야 막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즐거웠을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은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그 소망이 없는 그 병에서 고침받았잖아요. 그들은 정말 소망이 없는데 이제는 희망이 있잖아요. 같이 다시 살아가는 가족들을 보고 공동체로 돌아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기쁘죠.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궁금해서 묻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들 모두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이 치유와 해방, 자유에서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먼 길도 아니에요. 가던 길을 다시 돌아오면 돼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들은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먼저 갔었잖아요. 먼저 가는 중에 나왔으면 조금만 돌아오면 예수님께 오면 그 멀지도 않는 그것을 오지 않았어요. 네, 단 한 명만 왔습니다. 충분히 감사할 거 있음에도 안 왔지만 한 명은 왔어요. 자, 예수님은 이 한 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예배는 스스로 자원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최고의 영광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지만 감사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아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 가시가 있어서 그 꽃을 피우는 거 아니에요. 꽃이 보호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우리에게 오는 시련도 이게 우리의 성품을 단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들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명은 감사합니다. 단 한 명이 하나님께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단 한 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의 영성이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나갈 그럴 것입니다.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수 예양원 교회에서 나은 자들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피난 갔지만 그 나병 환자들 돌보기 피난 가지 않고 그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이제 남한이 거의 이제 그 주의자들에 의해서 다 이제 전면당하고 있었을 때 자신의 두 아들이 그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그 청년에게 처형당하다시피 해서 죽습니다. 모두가 슬픔 속에서 장례식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셔서 감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보배로운 아들을 나에게 맡겨주심도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하나님께 바쳐서 감사. 예수 믿다가 늙어 죽은 것도 감사한데 전도하다가 통살당한 순교한 것도 감사. 미국 유학 가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서 감사. 내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하고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 쭉 감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감사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쉽습니다.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 되길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을 죽인 아들을 입양했어요. 키웠어요. 구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다 라고 하죠.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미엔 신부입니다.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에서 나병 환자들을 섬겼던 분이세요. 당시 나병은 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정부는 그런 환자들을 격리시킬 뿐이에요. 버림받은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서로 싸우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섬에 들어와서 다미엔 신부님은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 하나님이 계셨다면 자신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거나 병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 거죠.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같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미엔 신부님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나병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찬물하고 같이 섞어서 이제 목욕을 하려고 뜨거운 물을 옮기는 중에 실수로 그게 자신의 몸에 쏟아지게 됩니다. 엄청난 화상을 입어야 돼요. 근데 고통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나도 나병에 걸렸구나.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땡큐. 나도 이제 문득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생각이 다르죠?
우리도 생각만 자꾸 바꿔보면, 조금만 바꿔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데미안 신부님은 살아있는 무덤이라는 그 몰로카이 섬에 들어갔어요. 1874년입니다. 33세로 들어갔다가 49세로 죽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바친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나는 완전히 가난한 모습으로 죽는다. 예수님을 닮는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 향한 불쌍한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가 눈에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고 가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가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서 있으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위를 사랑하고 섬깁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한 명의 사람에게 칭찬한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에 받은 감사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감사에 주렁주렁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명에 속해서 책만 받는 자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문둥병자 같은 나병한 자와 같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지금 나에게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준을 다른 시각으로 조금만 돌려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있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단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살아갈 때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의 참 그리스도인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먼저 읽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죠. 와,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참, 정말 대단해. 우리를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자랑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흥망하게 하는 예배 대상이 되고 신뢰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